사무엘상 12장입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공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을 알아가는데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이제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자신을 간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제사장과 그러니까 사사죠. 사사는 통치와 제사장을 겸하였는데 이제 통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울에게. 근데 사울이 지난번에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사울에 대해서 이제는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사울이 이제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통치자로서의 사사로서는 이제 직을 내려놓고 고별 설교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참 그 아들 농사를 못 졌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할 정도로 아들들의 농사는 못 졌지만 정말 그 대단해요. 사무엘의 또 평안했죠. 사무엘이 어떤 그 굴곡이 없이 사사직을 잘 수행을 했는데 어찌됐건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오늘 이제 사무엘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도 그런 간증을 하고 싶을 정도로 사무엘의 삶은 사람들이 볼 때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보실 때도 역시 받으실 만한 삶이었어요. 자, 본문 나갑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데 들어놨네. 사무엘상 12장 12장. 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백성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 음성에 기울였고 너희를 다스리는 한 왕 사울을 세웠나니. 내가 내게 말한 거, 내가 너희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건 뭐예요?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무엘은 탐탁치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탐탁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달라니까 주신 거예요. 이제 보라, 그 왕이 너희 앞에서 사울이 이제 걷느니라.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나는 늙어서 머리가 새었고 보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너희 앞에서 걸었노라. 아들을 배석을 시겠네요. 내 아들들은 아까 심지어 벨리아의 아들들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한 거였지만 여기서 말한 건 뭐예요? 너희 음성에 기울였고 왕을 달라는 건 너희다 이게요. 너희다. 내가 아니요, 우리 아들이 아니요, 또 하나님도 아니요.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리석부터 이날까지 너희 앞에서 걸었노라.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사울을 말하는 거죠. 왕으로 세워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럴 때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한번 나를 재판하라 이거예요. 기름 부은 자 앞에서, 그러니까 사울 앞에서. 그럼 뭐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사울이 왕이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했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학대하였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엊그저께 이어서 장관들 청문회를 하는 거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남은 사람 없죠. 털어서 먼지 안 남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뇌물 받지 않았다. 누구를 속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학대하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사람의 손에서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이 우리가 보거니와 어떻게 사무엘은 그런 짓 하지 않았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에 관하여 주께서 너희에게 증인이시며 주님이 증인이시다. 주님을 두고 내가 말한다 이런 얘기죠.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는 저도 이날 사울왕도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응답하되 그분께서 증인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당신은 참 바른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죠. 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여기 아까 몇 절입니까? 나를 재판하라 그런 얘기죠. 재판하라. 나를 사울 앞에서 왕 앞에서 그랬을 때 아까 백성들이 그들이 응답해요. 하나님께서 증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깨끗합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하시고 너희 조상들을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시는 분은 주시니. 자, 이건 뭔 얘기냐? 이스라엘의 건국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는 건국 쭉 하시면서 그런즉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의로우신 행적에 관하여 내가 주 앞에서 너희와 변론하리라. 이제 사무엘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말씀 선포를 시작하면서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주 앞에서 주의 모든 의로우신 행적에 관하여 또 그분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거나요? 백성들에게 선포할 것인데 들어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얘기죠. 8절. 야곱이 에집트에 들어갔을 때 너희 조상들이 죽게 부르짖으며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람세스들 여러 왕이 들어와가지고 400여 년간 학대를 했죠. 학대를. 이건 아시겠죠? 심지어 그냥 이제 모세가 우리 백성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는 뭐예요?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그 벽돌을 굽으라고 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안식으로 아무 상관없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셨지 우리한테 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0여 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노역을 하니까 비로소 쉼을 준대. 그건 뭐예요? 예표예요. 안식, 천년왕국에 관한 예표인데,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또 쉬셨다가 다시 일하셔요. 다시 일하셔요. 무슨 얘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다스리고 퍼펙트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낙원을 신락원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건설하고 계셔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면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 그 데리러 갔다가 또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쭉 좀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에집트에 들어갔을 때 너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으며 그때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너희 조상들을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곳 가나안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주 하나 가기들의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대 대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팔아넘기셨더니 그들이 그들과 싸움에 그렇죠. 하나님은 적절히 징계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우리 원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매. 회개하고 그랬었어요. 그럼 바알 아스타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뒤에는 그 뒤로는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우상숭배. 바알, 아스타로 안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또 돼? 또 돼? 천만의 말씀.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 교회에서 탐욕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간증 나와서 하는 거 보죠. 저는 영적 상태가 지금이 훨씬 안 했는데도, 집사 때도, 40대, 이런 때에도 교회에서 나와서 간증을 시키는 거 보면 간증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이런 간증은 없어요. 전부 다 와서 내가 아파트 평수 넓혀가고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우리 남편이 승진하고 전부 이런 것을 간증해 교회에서. 그건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주셨지만 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거 결론은 어때요? 달라고 하면 하나님 자꾸 보채면 줍니다. 주는데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애들이 뭐 달라고 그럽시다. 달라고 그래. 뭐 애들 칼을 달라고 그럽시다. 칼을. 연필 깎는 칼을. 그런데 아직 감당 못할 유치원생이야. 뭐 그게 9학년 중고등학생이면 연필 깎는 거 지가 알아서 하지. 근데 이제 유치원생인데 자꾸 칼을 막 달래. 막 종이를 갖고 논다고. 근데 안 줬으면 좋겠어. 근데 막 발을 동동 물리면서 때를 쓰니까 엄마가 줍니다. 근데 역시 손을 비워버렸어. 그럼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달라면 줘요.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도 막, 그래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셨다. 그것이 세상 것이라면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오셔가지고, 주로, 뭐 전에 이렇게, 요새는 조금 덜 와요. 옛날엔 몇 년 전에도 전화가 많이 와서 딱 처음에 하는 게 울어요, 울어. 되게 자매님들은 웁니다. 한 2, 3분 울면 내가 진정을 시키지. 말씀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 다녔습니다. 그런 간증을 해야죠. 그런 간증. 내가 말씀을 몰랐다가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 내 안에 주님께서 확실히 계신 걸 압니다. 그런 거. 주께서 여룻바알과 지금 여룻바알이라는 건요, 기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얘기합니다.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사방에 있던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있으므로 너희가 완전히 거하였느니라. 사사들 얘기하는 거죠. 사사들. 암몬 자손의 형 나하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너희가 보고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아니이다. 왕이 우리를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무엘이 왕이 세우로 이전이니까 사무엘이 왕이 되어서 한 그 전쟁 말고도 그 이전부터 나하스가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죠. 지금 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간증을.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라던 왕 사울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세웠느니라. 보세요.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라던 왕이에요.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라던 왕.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왕의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정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리자를 세워달라는 거야. 사울을 세워달라는 거야. 왕을 세워달라는 그랬을 때 왕을 세워주셨어요. 아까 빠지 못해서 그럴 줄 알았다. 이제 그래요. 그럴 줄 알았다.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라던 왕,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느니라. 너희가 만일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면, 우리 주님을,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려면 또 너희와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다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하리라. 그래요. 너희가 세우는 왕이니까 잘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역하지 아니하려면, 반역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왜 막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잘 따를 거 아니에요. 저들이 뽑아놨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금을 그러니까 제사장에 내는 그 세금 말고도 11조 말고도 또 11조를 또 내야 한다고. 또 11조를 내야 해요. 그다가 군인으로 또 징집을 돼야 하고 여러 가지 또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거 이런 것에 왕 없을 때는 글쎄 11조 보이고 국가에 드리는 세금도 없었고 또 군대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전쟁해 주시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근데 반역하는 마음이 생겨나겠죠. 반역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뽑아놨으니까 잘 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15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할 같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아까 뭐예요? 너희가 뽑아놓은 거 너희가 비록 원해서 뽑았지만 내가 뽑은 왕도 내가 보냈으니까 따라라 이런 얘기예요. 따르라. 버겁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따르라.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같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그러니까 왕에게도 순종하라.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들을 보라. 큰 일들을 보라. 보면은 자, 참 주님이 경고 많으시니 경고만. 여러분 그 잔치날이니까 하나님이 화환을 보내준다니까 든가 천사를 통해서 덕담을 해주시는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는 거. 왜? 하나님 미리 아세요. 뻔히 들여다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린아이한테 칼을 맡겨놓은 거예요. 지금 위태로워요. 뭔 일이 있을 거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덕담을 하시는데 바짝 쫄았겠죠. 이스라엘이.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내사.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지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맥추절이라고 찾았죠? 얼마 전에 맥추절.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는데 잘 알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농사를 져서 그러니까 6월절 지난 안식일이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1월 14일 이스라엘력으로는 1월 14일인데 한 2달 반 정도 되면 우리는 한 4월 정도죠. 이제 그들이 처음에 이제 밀을 수확합니다. 밀을 수확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니산을 태양력으로는 한 4월쯤 돼요. 4월쯤 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또 8, 9월에 또 지나서 이제 또 그러니까 이른비 늦은비라고도 또 하죠. 이제 수확을 하는 건데 우리는 뭐 이제 이걸 닮아가지고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 그렇게 찾는데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추수 때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서 그러면 이때는 건기예요. 건기. 수확을 할 때면 비가 오면 안 되죠. 건기랍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서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일이 정말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구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구나. 지금 왕을 구한 것이 왕을 세운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건기예요. 지금 비가 안 와야 할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밀을 거둘 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천둥과 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왕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은 주님이세요. 제가 자꾸 특히 몇 개월간
그 정치 목사들을 제가 미워했다고 그럽시다. 미워했다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 정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세상은 우리가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평온을 위해서. 우리 건들지 마. 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 건들지 마. 물론 저 앞번에 코로나 백신 때 교회의 그 집합금지 명령, 대면 예배 금지, 그래, 그럴 때는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몇 달, 한 서너 달 됐나요? 몇 달 됐는데, 그래, 그런 일에 있어서는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뭐 못 드리게 한다든가, 예배를 가로막는다든가 이런 것에, 그러나, 그거 외에는 우리가 세상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건데, 또 디모데서인가 거기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사람, 옆 보니까 왕들이 다 있거든. 막 군대도 있거든.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군대마다 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결과가 이기게끔 해줬잖아. 그런데도 폼이 뭔가 나야요. 폼이 뭔가 나야니까 왕도 세워달라.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앞날이 훤혀 너희가 불순종하고 헐걸럼으로 하나님께서 마땅치 않으신 거야. 그랬을 때 그걸 표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주를 부르매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시니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죠?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두렵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 우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죄에다가 하나 더 얹은 건 우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나이다. 마찬가지예요. 참 희한해요. 킹제임스 진영도 희한하게 그 정치에 그렇게 예민하더라고. 아마 그 킹제임스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킹제임스가 보면은 저기 어떤 그 돌아가신 양반, 이송우 목사죠. 그 양반 있었고, 또 인천에 어떤 어떤 목사 있고, 이러면서 거기서 배워나와서 그런가. 전부 정치 성향을 띄었어. 저 윤석열 씨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윤석열 씨가 그 사사 예후입니까? 예후예요? 그렇게 설교하잖아. 의인이라고 그러고. 우리는요, 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판단.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영적을 판단하는 자가 하물며 세상 일도 판단하지 못하느냐?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사람이 세상 일도 판단하지 못해서 악인을 갖다가 사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들 욕심, 왕을 세워달라는 거. 지금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하여튼 박정희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뒤로 뭡니까? 김영삼, 누구여, 김대중, 쭉 이어서 딱 한 명 있어요. 그 목사 하나가 아주 그때부터 정치권에 붙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여기 이번에 누굽니까? 윤석열이 부인 김건희 씨하고도 아주 가까웠다면서? 아주 이제 돌아가실 때 된 양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의 교회에서는 자기의 어떤 이름이 명성이 있으니까 목사들 다 몰아가지고, 그 대통령 뒤에, 하수인 역할 하라고. 제가 누구 얘기했는지 알죠? 지금 살아계셨어요, 그 목사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야바 대제사장. 또 그 사위. 보면요, 정치권에 아주 붙어가지고, 그래서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왕. 거기서 한 자리씩 해 먹으려고.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한때나마, 이렇게 내가 휘둘렸다면, 여러분들이 휘둘렸다면 회개를 하실 줄 아셔야 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몰라서 또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이끌려고 세상 권력에 내가 거기에 내가 응원을 보내고 봤더니 그런 세력이 악한 세력이었고 지금 말합니다. 신천지 통일교 다 드러나고 있죠. 저는 이단 사회 그러는 사람이에요. 이단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데 그 이단 세력이 정권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근데 우리 개혁교는 물론이고 킹제임스 진영에서 그런 짓을 해야겠어요? 제가 보니까 단 90% 이상이야. 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그 성도들도 세뇌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뇌가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도, 제가 전하는 말씀에도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하셔요. 저 목사가 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혹시? 자꾸 확인을 하세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뇌되는 거예요. 악입니다, 이게. 왕을 구하는 것이 악이었다는 것도 이제 자기들도 알아요. 압니다. 여러분 자꾸 정치권 끼웃거리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힘 보태지 마세요. 그 악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해야겠으나 주를 다른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사악한 일을 행했다면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돌리세요. 또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게도 못하며 건져내지도 못하는 헛된 일을 따르니 그것들은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권력 또 마귀들 그런데 따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법에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는 주의 법에서 돌이키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는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돌이키면 너희가 말씀에서 벗어나 돌이키면 헛된 것을 따를 것이다. 22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한국 교회들이 이스라엘 대체신학, 이스라엘은 없다. 이스라엘은 없다. 그럴 만한 것이 제가 왜 그랬다고? AD 70년, 길게는 AD 100년부터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다 세계로 흩어졌어. 흩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없거든. 그러니까 말하기 좋지. 야, 이스라엘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게 어째 캐톨릭에서 시작된 거예요. 캐톨릭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또 개혁교에서 우리가 14만 4천이다. 했다가 이제 1948년도 이스라엘이 5월 14일 날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궁색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제 그렇게 또 둘러대는 거야. 근데 여전히 우리가 14만 4천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요. 우리가 왜 14만 4천이요?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14만 4천이,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신천지가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하잖아. 또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하잖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기가 14만 4천이다 우리가 하면은 저 사람이 신천지 갔다 왔나? 여호와의 증인 갔다 왔나? 의심을 하라고. 그 목사가 자꾸 그러면. 지금도 자꾸 그런 설교를 하면 가르쳐드려. 제 강론 갖다 가르쳐드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응? 여기 나와 있잖아. 빼박 증거가 나와 있잖아. 계시록이에요. 2장입니까?
아까 뭐예요? 스스로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또 자칭 유대인이라나 자칭 유대인이래. 자기가 14만 4천이래. 그 유대인 아니요. 마귀 새끼에 속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 자들 다 마귀 새끼에 속한 것들. 신천지나 여호와증이나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한다니까? 응? 제가 엊그저께 어떤 형제님이 파일을 하나 보내왔어. 파일을 보내왔어. 제가 봤더니 한 600페이지 가까이 있는 막 이렇게 두꺼워. 두꺼운데 파일이. 제가 조금 이렇게 넘겨봤어요. 몇 가지. 거기도 우리가 14만 4천이래. 근데 막 그런 목사들이 막 계시록 강론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제가 공동체를 지역교회를 한번 해보려고 어디 가서 봤더니 평수가 한 29평, 39평짜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매매가 나왔어. 매매가 나오는데 1억인데 한 500만 원 깎아준대.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저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 그 목사님이랑 같이 했더니 하나 500만 원 깎아드리겠습니다. 한더니 여기 아무리 그러다고도 거기가 좀 위치가 괜찮아요. 위치가 저쪽에 평화동 그쪽이니까 위치가 좋고 아파트가 막 아파트촌이야. 그래서 가격에 비해서 저도 이렇게 물정은 알거든. 세상 물정. 아, 뭐 비싸진 않구나 하는데 월세를 내놓으시면 좋겠어. 목사님 월세는 안 내놓으십니까? 그랬더니 팔아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서 저보다 한 살 더 먹었더라고. 교회를 접는다고 그래갖고 교인들을 벌써 내보냈더라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참 진짜 돈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정말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제 위에 동서들이나 누가 그래요. 자네는 왜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제가 영업을 했는데 아주 영업을 좀 잘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다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줄 알아. 다달이 주실 줄 알고 별로 그렇게 모으고 막 그런 것에 안 하고, 저는 이제 모았다면 나 천국에다 많이 모았지. 교회에다가 내가 헌금을 많이 좀, 그래도 벅차게 좀 하고 그렇게 했죠. 했는데, 하고도 참 그 돈이 없더라고. 그 9,500 그 돈이 없더라고. 이 나이에 뭐 제가 대출을 받아서 뭐 그거 하자고 대출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야, 내가 아는 사람, 남들한테라도 네가 여력 있으면 좀 사라. 사서 네가, 당신이 그거 사서 월세로 내놔라. 그러면 내가라도 아니면 그 학원으로 완전히 맞고 상가가 잘 돼 있더라고. 별이 뭔 얘기 하다 그랬어요. 뭔 얘기 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새 조금 처음으로 정말 제 인생에서, 돈이 필요하구나. 왜 내가 돈을 좀 안 모아놨던가. 크면은 뭐 요새는 뭐 1억이 뭐 크죠. 큰 돈인데 있는 사람한테는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 처음으로 자괴감이라도 드나? 자괴감. 그래서 저를 한 이틀간 괴롭혔어. 그러니까 한나절 반 정도 저를 괴롭혔어. 그런데 뭐 꼭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뭔 얘기를 하다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놓쳤어. 자,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며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까요? 뭐야? 이름 때문에. 자신의 큰 이름 때문에. 이거 버렸다는 거.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비록 그들이 용광로를 통과할 망정 그들 중에서 3분의 1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 때문에. 약속한 것 때문에. 주님은요.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식들 뭐예요? 자식들이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앞에 부끄러운 일이. 그러나 동생들 앞에서 말 안 하더라고. 어머니가 평생 말 안 하시더라고.
왜? 내 가오 때문에. 형 체면을 깎아먹을까 봐서.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흥하자가 안 합니다. 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그냥 자식을 막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잖아. 우리 어머니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가오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버리지 아니하도다. 약속하셨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 삼았더만 버려버렸대. 비록 이혼은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새 상속 언약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죽기 죄를 지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때인즉. 유명한 얘기죠. 유명한 얘기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저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해요. 제가 약한 부분이 기도거든요. 제가 약한 부분이 기도입니다. 그래도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루에 그래도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어쩔 때는 30분도 기도를 못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약한 부분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 다 알았다 하는 것 같아. 제가 이제 그래서 하는 것이 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연보 헌금은 그 이제 이름 가지고 제가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합니다. 더러 이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면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참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그 아픈 애가 이제 그 14살짜리가 예준이고 머스마가 또 밑에 그 예은이가 딸이에요. 12살짜리가. 그런데 아픈 애가 예은인데 딸인데 내가 바꿔서 이름을 얘기했어. 예준이. 큰애 남자가 아픈 게 아니라 딸이 예은이가 아파요. 그래서 좀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생전 병원에 다니는데 그냥 약한 정도 비타민 좀 먹이면 되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병원을 계속 다니는 거. 엄마가 그냥 그게 걱정거리예요. 엄마가 걱정거리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예은이 항상 생각날 때마다. 초등학생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까 이웃사랑이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란가. 또 네가 바라는 대로 이웃에게 해주라. 마찬가지 기도 기뻐하시는데 아까 기도하기를 쉼으로 또한 내가 나라 바라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않고 이제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조금 번역에 보면 또한 내가 나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주께 죄를 짓는 것을 금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직 나는 선하고 바른 길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좀 이렇게 번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예요? 그냥 개역성경 보고 그냥 뵙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까 선한 것을 따르라. 선한 것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예요. 이게 컨티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컨티뉴 계속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뜻이다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을 역사하심을 끄지 말라. 이게 지금 근본역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억누르지 말라. 귀치려고 되어 있죠.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쉬지 말라. 밥도 안 먹어야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보는 게 기도예요. 어떤 참 벌어지는 일들. 저는 이제 요새 인터넷으로 포털뉴스를 보죠. 신문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봤을 때 마음이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이제 뭐예요? 엊그저께도 40대 부부가 10살도 안 되는 그 자녀들과 함께 너희 차 속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뭐예요? 서울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50억, 100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고 월세 한 달에 2천만 원짜리 집을 살고 있고 그런다는데 그 사람들은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자살을 해요. 이런 거 봤을 때 자주 보잖아요. 그 보면은 그 월세를 밀려가지고 뭐 해서 뭐 부녀가 자살하고 했는데 돈 유서에 몇십만 원 남아 있는 거 이거 월세 다는 안 되지만 쓰세요. 참 나는 그래요. 그 사람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여요. 저 자살을 미화하는 거 아닙니다. 미화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놓고 뻔뻔하게 사는 게 많아요. 사는 사람 뻔뻔해. 근데 선한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부끄러워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그런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자살한 것만 해도 얼마나 유족들한테 마음이 아픈데 지옥 간다고 그런 게 어디가 성경에 있어요? 남을 죽여도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시고 아까 뭐예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뭐예요?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도와주면 더 좋고 도울 수 없걸랑 기도해 주세요. 저도 참 그럽니다. 어떤 게 소식을 들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걸 그냥 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250, 많으면 한 300 정도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줍니다. 300 이상 넘은 것은 이렇게 특별히 특별히 후원하는 것 말고는 매월 월정액은 250, 한 300 왔다 갔다 하는데 나름 제가 이제 성경책도 좀 보내준다고 제일 성경을 좀 보내줍니다. 그 사람 형편이 안 되면 성경을 보내주고 나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돕는 것에 그냥 저게 참 이제 그래요. 하나의 그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돈 만 원짜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몇만 원짜리를 먹고 다니고 옷이고 가방이고 그 몇천만 원짜리 그 몇백만 원짜리 가방 짊어지고 다니면 좀 사람이 폼이 나나요? 제가 주차를 하는데 그 약국의 사모님이 목사님 바지가 변색이 됐어요. 바지가 변색이 된 모양이 뒤에서 봤더니 엉덩이가 흐였던 모양이야.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아내가 욕먹을 것 같아서 바지를 하나 대체 사서 입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꿰벗고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 그런 것인데 나는 잘 먹고 배 터지게 살면서 저 그래요. 뭐 연예인들이 누가 나와가지고 막 성경도 가르치고 연예인이 자기는 막 신실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뭐 외국에 가서 뭐 단기 선교도 갔다 왔다고 그래. 근데 보면은 한 달에 막 1,000만 원짜리 그런 데서 1,000만 원짜리에서 어떻게 살아요? 생활비가 1,000만 원을 들어도 참 호화롭게 살 텐데 그 월세가 1,000만 원짜리 돼. 막 수십억 수백억짜리 한강이 보이는 데서 그거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 나오는 거 갖고 도움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런데 저 가서 보고 부럽다. 아이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 나 우리 주님과 함께 침대에서 딱 옹색하지만 누워 있으면 주님이 내 옆에 계셔요. 아까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에게 갈 텐지. 주께서 이제 뭐예요? 내가 비록 사사는 내려놓지만 제사장으로 남잖아요. 제사장으로. 내가 기도하겠다. 쉬지 않겠다. 결단코 주께 죄를 지어 이런 내 기도하기를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번역이 돼야 한다고? 주께 죄를 짓는 것을 금하셨느니라. 번역이 좀 또한 나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주께 죄를 짓는 것을,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주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이니까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하겠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는데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경외라고 하는데 경외는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높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진리 안에서 섬기란 말이에요. 대충 여러분 대충 보면 진리 안에서 섬기는 건데 전심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전심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을 다한다고 하는데 진리가 없이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말씀 교회는 진리 안에서는 있죠. 그렇다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소멸되리라 하니라. 소멸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경고죠. 이거 소멸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너희 왕 둘 다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 이제 이 뒤로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하게 행하고 그런 것을, 또 왕들조차도 주님에게 불순종하고 악행을 행하고 왕을 세운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어떤 목사, 이단 목사 인도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 세상 정치, 대통령이 우리한테 영생을 갖다 줍니까? 그런 것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